이제 정시 3시가 되면요 약속 시간이 정확하게 오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한국에서 김여수 우리 목사님 북한 선교에 돼가시고 역시 진짜 원대리의 오늘 인터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할 거 있으면 하시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 영상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밑에랑 그건 일체 외부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이제 막 올리는 바람에 이제 북한의 해커들이 김정한테 보고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 방송이나 녹화는 이제 안 나갑니다. 집회하는 동안은 관계없습니다. 집회할 때 영상은 못 나옵니다. 오프라인으로. 생방송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집회할 때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고 네, 얘기해줬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만. 네. 동영상은 그대로 동영상도 안 되고. 안 되고 생방송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식당에서 동영상 할 때 다 끄내는 거예요. 핸드폰 끄고. 아니 동영상 할 적에 저희들이 동영상 안 잡고 목사님 말씀을 잡으면 되고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아니까. 소리겠죠. 그럼 이번 프라미스에서는 온라인 그럼 원래 생방사도로 했는데 내일 만나서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 나가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잡으면 말은 괜찮다 했습니다. 네. 얼굴이 나가면 안 되고 아니 하면 강사님 모신다면 모습은 나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강사님이 보여주시는 영상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해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강사만 다 잡으면 강사님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영상을 이제 새로 만든 게 한 20분짜리거든요. 17분인가? 근데 그때 그 영상 자체가 다 말을 해버리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그런 거 이제 가리고 나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프라미스 교회에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하게 될 경우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저희는 어차피 녹화를 해가지고 좀 언론의 문제는 아닌 것 상관이 같고. 없는데 그날 집회를 라이브로 하게 되면 그 화면은 설사 그 목사님을 향해서 영상은 안 나오더라도 그 보이스는 그대로 나간다고요. 보이스. 네. 아니 그때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갖다가 프라이빗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서 네. 음성 줄이고 회장님 얼굴만 쫙 이렇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전혀 문제 그거 아니야. 자, 그거만 강사님 그러면 강사님 말은 나가도 괜찮습니다. 영상 20분이면 말은 나오면 싸우죠. 그러면 됐습니다. 내일 우리 현인영 목사님하고 임원들하고 준비원들 다 가서 준비기도에 거기서 한번 하고 전체 만나서 미팅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지혜의 영으로 오시고 또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에 건세를 주셔서 이 하나님 우리 기자분들을 통해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때 북한을 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북한의 2,700만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2,000만 명으로 숫자가 줄어졌다고 하는데 북한 동포들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 많이 숨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품는 이번 북한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심신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호와로 꽉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으로 채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일선에 언론 기자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교육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복음화된 성대가 되도록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사님께 먼저 발언을 하시고
말씀하실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사항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었더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을 소개하고요. 이번에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교계 50년 역사 속에 제48회기에 지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8, 29, 30, 31일 그리고 8월 1일까지 세미나가 있는데 이번에 북미주에 있는 두 분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그 강사를 많이 모시는데 이번에는 북미주에 있는 분을 모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북한 선교에 생명을 다 바친 수십 년 했죠. 그리고 선교 대가입니다. 제가 지킴 선교 대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캐나다 선교 지킴 청년 선교 대회, 한인 청년 선교 대회와 그리고 뉴욕 지킴 청년 선교 대회를 하면서 수장으로 계셨고 제가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선교의 그 마인드가 아주 포커스가 넓고 온 세계를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선교의 넓으신 영혼 사랑에 불이 있는 분을 이번에 북한 선교를 또 영혼을 사랑하고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2년 7개월 억류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제 또 석방이 된 후에 한국이나 LA나 미국 전역, 카나다나 이렇게 부흥회를 간증을 많이 다니시다가 이번에 뉴욕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오신 것은 7월 2주간밖에 없어요, 날짜가. 그래서 이번에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강사 현수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거 이제 비행기에서 막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얼떨떨 우리나라 안 맞는 역사 가운데 지금 이때가 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제 한국의 이 통일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그거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오게 된 분기 중에 하나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게 되었고 기도한 대로 제가 이제 CCC 학생이었을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26년 만에 응답이 돼서 1994년부터 저희 교회는 북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교인들과 함께 한 150차례 이상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북한의 현실을 이제 세세히 보면서 내 동족들이 이제 굶어 죽는 거를 그냥 가서 봤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그래서 뭐 주일 1, 2, 3, 4, 5 예배까지 끝나고 비행기 타고 떠나면 화요일날 아침에 평양에 도착하고 그래서 화수목금 토까지 일을 하고 다행히 뭐 나라가 좁으니까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토요일 되니까 우리 교인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뭐 담임 목사들이 갔다 왔는데 모르게 150번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북한의 그 현실을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조차 한국은 오히려 더 모릅니다. 맨날 평양만 모르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수백 명이 이제 같이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북한 고아들만 1,350명을 입양을 해갖고 11년 동안 이제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고 제일 이제 어려운 것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 지원하는 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북한을 돕는 데만 쓰여질 돈이 한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550억 정도 쓰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한국에서는 이런 한 푼 모금한 적이 없고 이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기업인들이 이제 몇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100만 명 정도는 살려보자. 이미 350만이 굶어 죽어갔으니까 그래서 100만 명 살리는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은 뭐 생존권이 우선이니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소유권보다 생존권이 항상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배려하시는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소위 말하는 인도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자 해갖고 이제 일단은 살려놔야지 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하지 다 죽은 다음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운동을 했는데 이 구제와 선교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구제를 통해서 땅을 이제 기경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땅이 기경이 된 다음에 씨를 이제 뿌려야 되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일에 좀 힘써 왔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무도 거역한 적 없어서 그게 이제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뉴욕에서도 뭐 몇 교회들도 참여를 했고 뉴욕의 빌황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참여해줬고 또 LA의 장도원 장로 같은 포에버테니안 지금 다 좀 어려움들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도 참여를 해주고 해서 미국과 카나다가 같이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온 것이 이제 20년 정도가 됐고요. 그러다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 북한 선교 세미나 해달라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선교단체들이 한 40개 단체가 모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일성 동상 얘기를 좀 했어요. 동상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완전히 43,000개나 동상이 서 있으니까 그 땅에 이 저주를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산도 바다도 사람도 짐승도 다 저주받은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가 이제 폭력 정치하는 걸 중단해야 된다 얘기를 한 설교를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위성방송에도 올리고 영어로 더빙까지 했는데 그걸 전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의 해커들이 보고 김정은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것도 제일 무시무시한 이제 적군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적군와의 공작국이라고. 거기서 뭐 천안함 사건, 칼기 사건, 미얀마 사건, 뭐 박정희 목다오라고 청와대 습격하는 다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걔네들이 그걸 이제 입수해가지고 보고하는 바람에 제가 다니던 그 기관은 이제 통전부라고 통일전선부 이 친구들 저의 성향을 다 알면서도 난 눈 감아주고 자기 도와주니까 그렇게 잘 지냈는데 여기 뉴욕의 그 대사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뭐 박기현 대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다가 한 그 대사 누구죠? 그 대사까지 다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밀린 거예요. 적군국에. 그래가지고 저를 잡기로 작정한 걸 제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그게 2015년 1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8월까지 안에 있다가 나오게 됐고 나온 후에 벌써 뭐 4년 이상이 지났네. 벌써 시간이 지났고 지금도 평양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통해서 뭐 이런 집회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북한에서 체포조를 보내겠다, 뭐 독살조를 보내겠다, 뭐 겁을 주는데 지금 나보다도 죽일 사람이 많아요. 지금 태영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짓을 함부로는 또 못할 겁니다. 원비아가 죽는 바람에 그 청년 하나 죽는 바람에
모든 NGO가 다 끊어졌어요. 북한 법률을 다 끊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들어가던 해외 교회들도 다 끊었고, 또 제가 들어간 다음에 완전히 모든 게 끊겼고, 그러니까 북한이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시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북한을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통일은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아주 갑자기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이단들이 더 열심이고요. 사기꾼들이 더 많고, 땅 문서가지고 땅 찾겠다는 사람들도 뭐 많고, 지금 뭐 땅 찾을 수도 없는데, 근데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뒷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캐나다도 못 오고 이제 한국에 붙잡혀갖고 그 사역을 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게 탈북자들 35,000명이 자기 발로 목숨을 걸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목사, 전도사, 신학생 된 사람들이 한 3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500명으로 확대해서 특수 부대처럼 이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게 여기 지금 배영호 전사도 나와 있는데, 저 친구를 비롯해서 신학생들이 보통 성경을 다 100독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300독 한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평생 교회 다니면서 100독 한 사람이 드물어요. 한국 교회 손들어 보라고 말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이 몇 년 사이에 1년, 2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앉아서 막 성경 통독하는 반에서 이제 3년서 훈련을 받고, 성경 구절을 한 3,000구절 가까이 암송을 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님이 어떤 정말 특공대처럼 준비시킨 친구들이라는 게 마음에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시켜보니까, 처음에 제가 그 51명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짜기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눈물 바다가 됐어요. 3박 4일. 자기들도 다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4차 수련을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140명 정도 하고 훈련을 받았고요. 줌으로는 일주일에 이제 3시간씩 줌으로 훈련하고 있고, 매일 이제 카톡 단톡방에서 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 500명 정도만 훈련시켜 놓으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북한하고 지금 통화를 하면서 함경도, 평안도, 뭐 평양 다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발표할 정도면 그 이상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뭐 수백만 명이 확진됐지만, 더 심각하게 장질 불사가 돌아서 청진 같아서 하루에 뭐 8명, 9명씩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콜레라가 돌고, 또 아이들은 온병이라는 게 있어. 온병이 피부에 안에서도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병인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 또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결핵이 너무 많습니다.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결핵하는 데는 첫째 잘 먹여야 되고 결핵약이 더 비쌉니다. 지금 결핵병원을 우리 린튼 박사 중심으로 이제 그 북한에 지은 게 지금 한 38개가 되는데, 그것도 택도 없이 모자랄 정도고, 그 현실을 보면 너무 참담해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현실을 영상으로 보여서 교민들이 북한이 어떤가를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게 외부로는 치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굵게 짧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목숨 걸고 하지 아니하면 이게 북한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그거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배짱이 이 목숨을 내놓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비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지금 많이 후원하고 있고 또 탈북 신학생들을 이번에도 수련회 120명을 140명을 이제 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탈북 신학생들을 장신이나 우리 총신이나 다른 신학교에 한 40~50명 지금 다니고 있죠. 후원하고 있는데 70~80명 70~80명 그래서 학비를 한 학기 장학금으로 120만 원 같으면 1,100불쯤 되나요? 1,100불을 대학생들은 100만 원, 신대원 학생들은 200만 원씩. 신대원은 200만 원, 대학생들은 비싸요. 120만 원, 그 신대원은 200만 원. 그래서 한 70~80명을 이렇게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숫자가 아니고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후원하느냐 하면 제가 대화를 이제 많이 해보니까 준비를 훈련을 시켜서 남북 통일이 되고 북한 문이 열리면 이분들을 투하시킨다는 거죠. 복음 군사로 전령으로 이렇게 복음의 군병으로 투하를 시키는데 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 훈련을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훈련시키고 수련회를 하고 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정말로 북한 선교에 좀 관심이 있고 이 뉴욕에도 북한 출신이 많거든요. LA는 더 많은데 이렇게 북한 출신이 이제 퀸즈 장로교도 많기 때문에 내일 밤에는 거기서 첫 번째 스타트를 하는데요. 오늘 김성공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다 했고 그래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불신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셔서 고향 소식 좀 듣고 북한 이야기도 듣고 북한에 도네이션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하고 싶은 사람 좀 해주면 좋겠고요. 내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내 민족의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북한 2,700만인데 옛날에는 지금은 2천만으로 내려졌대요. 인구가 많이 죽고 아사로 죽고 지금 자꾸 얘기도 안 듣고 이러니까 많이 죽어 2천만이라 하는데 언제 6천만이 줄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28일부터 그리고 신학생들 70~80명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원, 200만원이니까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또 죽어서 아무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이렇게 30돈 이렇게 권사님들 30돈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장로님들에게 돈 내라 하니까 권사님들이 많대요. 우리는 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돈이 권사님들이 많은데 권사님들 돈 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지난번에 뉴욕 선교대 할 때 많이 후원해주 감사드리는데 이번에는 북한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파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부탁합니다. 집 세 채, 네 채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돈 뭐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고 뭐 언론 기자들도 더 없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이 생명 걸고 이렇게 취재하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지금 많이 주고 싶은 것이 기자분들인데 밥도 많이 사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집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 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집을 파십시오. 그리고 북한 선교에 선교 지원금으로 꼭 내시길 바랍니다. 전시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좀 돕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줘야 되고 그리고 허민수 사역도 해야 되고 사라 사막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 눈물 머금고 정말로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 탄자니아 이게 이분들
오늘 선교대 오고 싶어도 다 초청 못했습니다. 우리도 뉴욕 가고 싶은데 다 오면 우리는 경제가 이렇게 마비가 되잖아요. 부족해서 이번에 할렐루야 때 한 좀 주시면 그분들에게 선교비라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먹고 있고요. 뉴욕 장안 안에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많습니다. 백교회 거의 뭐 가정교회로 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많이 닫았는데 도탈했어요. 이분들 어려운 분들 우리 사모님들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참 애절한 교회회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이 호텔 빌려서 큰 잔치 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 할렐루야 때 좀 듬뿍 좀 주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거는 1대1로 우리 모르게 가만히 정말로 이러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때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 호주머니 좀 여십시오. 지갑을 좀 여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현수 목사님 할 말씀 거의 하셨는데 마무리 또 생각난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 좀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네요. 예, 그러면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 먼저 받고 좀 더 하시고 양보 좀 해주시고요. 구문뉴스의 김동욱입니다. 북한 선교에 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니까 도와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아직은 선교비가 지원됐을 적에 그것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선교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양극의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북한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게 북한 정권이 있고 북한 주민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보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따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중앙당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악의 축은 2,000명에서 많아야 3,000명 안 됩니다. 네, 요것들이 지금 2,000만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고 그냥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우리 혈육이고 권력이고 형제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권을 장악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막혀 있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독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20년을 해봤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게 좀 힘들어도 제일 좋고 또 아주 국제적인 단체들 좋은 단체들은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바이드를 뭐 한 20-30%는 뛰지만 그건 뭐 단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할 때 한국에 있는 그 좀 큰 교회 이런 데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자기네 목사님은 뭐 이사장으로 세우고 하겠다는 장로님들 그러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져야 되고 또 직접 베이징이나 심양 가서 북한 영사관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주로 평양으로만 들어가고 또 대다수는 그냥 북한 노동동한테 갖다 바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해외에 있는 국제단체를 통해서 차라리 해라 그렇게 얘기들도 전달하고 있고 한국 안에서도 뭐 컴패션이라든가 월드비전 같은 데는 다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감독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해외 같은 경우는 뉴욕은 여기 뉴욕 교육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북한 선교운동 하는 파트가 생기면 대표로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뉴욕 교회를 대표해서 하면 되고 작은 교회들은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뭐 커서가 아니고 전 교인들이 전적으로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작은 교회들은 같이 연합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독씨.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우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탈북자 중에 신학생과 교육자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북한 선교하는데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체 이름이 통대연이라고요. 통일대축제 범민족연합회갖고 이제 해외 동포 800만, 남한 5,200, 그다음에 탈북자들을 해서 이제 범민족 연합으로 했는데 지난 6월 6일 날 제가 이제 북한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운동하고 입히자 해서 지난 6월 6일 날 3,000명이 모여있는 탈북자 3,000명을 정안에 있는 그 애텀이라는 회사에 콘서트를 크게 있어요. 7,000명도 하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라고 처음으로 3,000명이 작지 않잖아요. 새까맣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6.25 때는 임진각으로 가서 거기 누리공원이라고 야외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대회를 하는데 5시간씩 둘 다 하나는 5시간 반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힘을 얻었고 또 교회를 그만뒀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엄청나게 다시 돌아왔어요. 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입당국이 한 11조를 드려보자 해갖고 3,000명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갖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확산시켜서 우리는 이제 그걸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하거든요. 탈북자들 목숨을 걸고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북한을 갈 수도 없는데 남한에서는 근데 자기 발로 온 사람들도 영접을 안 하고 하면 북한 선교한다는 게 거짓말이지 그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와 있는 이분들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신학교를 제가 신학생들을 하게 된 동기가 이게 목사가 되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교단 교파에 속해갖고 또 일들을 못해요. 신학생들부터 훈련시키자 해갖고 좋은 샘플이 한국에서는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는 교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냥 교단 없이 하고 군목들은 교단이라는 소속은 돼 있지만 군목들도 군대 안에서는 교단이 없습니다. 같이 다 하나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북한 선교할 때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거 없는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목표를 갖고 한국 교회 이제 회개 운동도 시작하면서 서울 영락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도 코로나 때인데도 수천 명이 모였고요. 35,000명이 유튜브로 참여하면서 사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기독군들이 다 모였고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좀 많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많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교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배당이 꽉 찬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 때 오히려 한 4배 부흥된 교회도 봤고 뭐 2배나 부흥된 교회도 있었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다들 부흥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60-70% 정도 이제는 그 정도만 회복됐지만 그런데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퀄리티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교회 질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또 괜찮고 또 유튜브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복음의 기회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교회 안으로 모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일으키는 운동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10,000개 학교 세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서 대안학교를 CTS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10,000개 학교만 세울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문자 그대로 대안이 되는데 지금은 30만 명 정도가 대안학교에 들어와 있고요. 대안학교가 한 750개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도 뭐 대단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뭐 다 한 8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0만 원 돼야지 진짜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룬드비가 덴마크 이길 때 했던 것처럼 그 운동을 하자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집회했던 교회들 중에서만 해도 한 20개 정도 교회들이 그 학교를 시작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다시 그런 면에서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울타리 안으로 좀 모아야지 다시 교회로 들어오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목사들의 죄악인데 사실은 너무 멘탈리티가 상업화돼 갖고 그냥 어른은 생산품을 보고 애들은 소모품을 보고 생산품만 신경 쓴 거지. 실조 갖다 내고 뭐 이게 목사를 그러다가 20-30년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주력교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가서 도와준다고 이제 설교 좀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80대예요 지금. 75세 할아버지가 청년회장, 75세. 한국 상황이 그 정도 되고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국민이 16%가 넘었는데 아주 초고령화 상태가 돼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노동력도 부족하니까 다 외국인이 300만이 들어와서 시골에 빈이라고 들어가면 다 외국 사람,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외국인들 노동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뭐 더 얹고 더 힘들어졌죠. 다른 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장님하고 임 목사님한테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아까 그 회장님 집 팔려는 얘기하실 때 제가 집이 있었으면 이제 팔고 싶은 그런 충동도 들었는데 지금 4가지 그런 목적 근거를 두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모금 현황이 지금 이제 하려고 닥쳤는데 어떤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 질문 다 한 다음에 그냥 근데 임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기 옛날에 2007년인가 8년에 그 시카고에서 목사님을 취재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핵 무슨 이런 북핵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슨 복음화 먼저 전에 다 굶어 죽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때 인상이 남았댔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한번 저기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선교나 이런 구제 철학에 있어 가지고 혹시 좀 변화가 된 게 있으신지 아니면 선교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회장님. 예, 지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 영적 잔치로 교역에서는 최대의 큰 잔치입니다. 모든 분들을 초청하고 싶고 오셔야 되고 회원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또 불신자들도 웰컴입니다. 꼭 오셔서 북한 이야기 좀 듣고 북한을 좀 도와주면 좋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 북한 지원을 좀 이렇게 지목금으로 받기를 첫째 원합니다. 지목현금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지목현금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고요. 어제 월요일 또 K라디오 1660에 가서 생방송을 11시부터 12시 했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지목현금을 첫째고 두 번째는 장학금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1년, 2년 때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뭡니까? 실업 수당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신청이 스탑이 되고 끊게 됐기 때문에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회원 자녀들 또 불신자까지 이번에는 불신자까지 타주까지도 신청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20명 가까이 찾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저께 내 보고받기로 15명 찾는데 오늘 몇 명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는 대로 이제 15명 왔으니 15명 줄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숫자 봐가면서 정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홈리 사역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많이 돈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나그네와 교육에게는 돌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줘도 선교사들은 돈을 주면 그 선교 일을 하듯이 이분들도 응도한데 안 쓰리라는 확신하고요. 그런 마음 먹고 아까 그랬지만 오지 못한 선교 때 못 오신 분들 돕고 싶고 어렵고 힘든 분들 돕고 싶은데 지금 현 상황이 제가 이면수 목사님 만나 뵙고 와보니까 사실 9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지난 14일 날 도착했다가 15일 날 제 3차 준비 기도회를 양민석 목사에 대해서 하고 그 장소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상황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듣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래갖고 정신을 번쩍 차렸는데 주님 이거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비상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올라수목금 닷새 동안 비상기도회와 비상회의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푸시를 또 하고 총무님도 아주 전화를 많이 했고요. 우리 특별히 유승희 목사님 강고 쪽으로 이렇게 한 40군데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교회적으로 볼 때 한 80교회 가까이 70교회에서 80교회 가까이 후원을 지금 그리고 올라수목까지는 사실 제가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잠도 안 오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광무 장로님이 해결인데 회장님이 안 계시면 내가 지시를 다 하고 갔잖아요. 일일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안 계시니까 좀 그랬는데 유승민 목사님 열심히 뛰어온 거 감사드리고 또 스스로 전부도 열심히 했고 다 했는데 그러나 양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비상기도회 중에서 월요일날 제가 직접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올하 수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나가면 돈이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지금도 제 호주머니에 캐시가 들어있잖아요. 나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2,000불도 주고 5,000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선교대회 때도 회장이 솔선수범 돈을 많이 냈습니다. 토탈 이렇게 우리 도남이 가족 전체 합치면 3만 불 가까이인데 이번에 한별례 때도 7,000불 이상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집니다. 교육을 위해서.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간증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인력으로 1달러, 10달러, 100달러 못 거둡니다. 이거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비상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올라수 목요일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숨통이 좀 튄다 해서 이제 소화가 좀 되기 시작했고 금요일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강사님 모시고 점심을 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언론 기자들 점심 못 들어서 죄송하고 다음에 점심 꼭 대접하고 이렇게 한번 제 마음에 생각에 하는 바가 있는데 점심뿐만 아니라 생각 바대로 하나님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 지금 원만하게 지금 일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저기 뭐야. 그래서 제가 어려움 당하신 후에 목사님 철학이라든가 바뀌신 거 있으면 조금만. 자, 그래서 제가 이게 회장. 나 한마디 더 하고요. 예. 자, 뭐냐면 제가 그 10만 불을 어떤 분이 이제 한번 후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제가 너무 익사이팅했습니다. 합시다.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지교회 개척교회를 살리는 것까지도 방법론까지 제시하도록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런데 아직 10만 불은 내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캔슬이 된다 했을 경우에 이번에 할렐루야 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선정해서 할렐루야 이후에
그분들을 정말로 함께 섬기고 싶고,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뭐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는 측면으로, 이거 마지막 제가 뭐 2달, 3달이 지면 끝인데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 이제 말씀하십시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고, 변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와 아까 말씀하신 신학생들을 돕는 게 우선순위겠다.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북한 돕는 것은 뭐 지금 더 시급하니까 돕고, 뭐 우회 사람들이 먹지 않냐, 그래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돕지 않으면 북한은 그냥 매년 예를 들어서 한 400만 톤 이상이 생산돼야지 주기라도 먹고 사는데 항상 100만 톤, 150만 톤이 모자라거든요. 그거를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이 그동안 다 먹여 살렸는데 핵 개발한 다음부터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만성적인 그런 기근을 만났을 때 죽어가는 사람은 하층민부터 죽어갑니다. 그 하층민들은 거의 100% 다 친남파거든요. 남한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친남파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그 생리는 500만 명만 남아도 나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지금 뭐 2천만, 1,500만 명이 죽어가도 것도 없다는 식으로 당원들은 뭐 끝까지 자기들 먹고 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또 실제로 제가 느끼고 본 바로는 평양도 한심합니다. 평양에 무슨 어떤 사람은 잘 산다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평양도 뒷골목 들어가 보면 뭐 형편없고, 베란다에다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다 닭을 2마리 3마리씩 키워요. 계란 하나 먹으려고. 그 대동강에 새벽에 나와서 뭘 던져서 이렇게 가보면 그 소라 껍질 같은 조개 껍질을 긁어내가 그거 다 뜯어요. 가루맨들도 칼슘 먹인다고 닭을 먹이고 있더라고. 평양도 어떻게 보면 뭐 시골이 더 뭐 텃밭에도 있으니까 좀 나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 먹여야 됩니다. 북한은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악의 축들은 뭐 2, 3점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98%가 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짧게 그 보건동일 세미나 다음 달에 휴스턴에 가시나요? 네. 제가 작년에 그 하와이에 2주 취재했었는데 그때 김학성 선교사님께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네.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하셨다가 네. 그 억류되셨다 나오실 때 다시 북한에 뭐 갈 기회가 있으면 가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도 그 같은 대가를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네. 이제 캐나다 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잖아. 정부가 붙이라고 하면 또 데리러 갈 수도 없고.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 특사로 간다든가 이러면 뭐 그냥 공적으로 가는 거니까 또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수교 국가인데 수교가 끊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회복되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잔 솔티 여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북한 그 자유는 저기 대표적으로 이제 탈북자를 통해서 그 정보를 유입해서 그 저기 정보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워싱턴 정가를 이용해서 계속 제재를 하고 그렇게 2가지로 뭐 대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그 북한 자유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수잔 솔티 여사의 그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잔 솔티하고 같이 했던 분이 손희신 목사님이 같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손희신 목사님 제 이름도 넣고 뭐 카나다 대표로 넣고 그래서 그걸 빼달라 그랬어요. 이제 북한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전화기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대사가 아 목사님 거기 이름을 왜 넣습니까? 그래서 나 이름 안 넣었다 그랬더니 넣더라고 그래서 빼라 해서 뺐어요. 근데 또 전화 왔어. 안 빠졌다 그래서 다 뺐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까지 다 조사돼요.
그래서 이제 손 목사님하고 제가 의논 한 거는 뭐지, 나는 북한 안에 들어가서 할 테니까 바깥에서 뭐 통곡교회를 하라 하는데, 그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뉴욕에서 했나 어디서는 모르겠는데 목사님들 목표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통곡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이 $1,000,000를 헌금해가지고 비행기값을 다 대주고 데려왔어요. 지방에서부터. 그러고 났더니 뭐 김정일 뭐 빨리 죽어라 그러고 강하게 그러는 기도를. 그랬더니 북한에서 특사가 5명이 와서 여기를 와서 나보고 좀 와달라 해서 갔죠. 그래서 유엔 대사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가면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 전국에다가 기독교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다시 가르치겠고 뭐 이러면서 막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득을 하려고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얘기해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지금 그랬지만 이게 또 뭐 다 수그러들 거다 그러고 이렇게 해줬더니 하여튼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부터 뭐 실제로 좀 수그러졌고, 근데 이제 한국 가서도 그 운동을 하셨더라고. 미국에 가서도. 그런 거는 이제 북한을 너무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고, 그것이 이제 너무 또 정치화돼 버리니까 이 정계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북한하고. 그래서 우리를 알더라도 그냥 안에 들어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탈북자들 뭐 3만 명 뭐 나와봤자 0.1%밖에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다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야지. 뭐 탈북자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보기도 안 좋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할 수 있으면 그냥 많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북한은 절대로 외국 사람하고 이 접촉을 안 시킵니다. 금방 영향을 받으니까. 북한은 완전히 폐쇄사회니까. 근데 해외 동포들한테는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가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접촉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황주, 해주, 사리온, 원산, 청진, 함흥, 종성까지 7군데는 계속 도왔는데 제 느낌이 오는 게 그걸 이제 한 18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친척보다 반갑다 그러고 자기들 굶어 죽을 때 살린 사람들 얼마나 고맙겠어 자기. 그래서 제 느낌이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신앙 자유가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데 동네 주민들이 예배당 전화오면 1,000명씩 막 몰려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해외 사는 특권이니까 들어가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저 좀 먼저 손드셨는데. 아까 그 단체 이름만 묻다가 저기 제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 31개월 옥류되고 나셔서 이제 감증하신 거를 제가 듣고서 그때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때는 발표를 안 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탈북자 신학생이라든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를 대안학교 세우고 이런 것들의 그 일환으로 하고 계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그 억류 가운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감옥에서 130번의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거를 제가 많이 제 설교 중에도 많이 인용하고 134번 주일 예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영성 관리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영성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 다음 집회 때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성경 찬송 없이 10개월을 지냈거든요. 처음에 성경 찬송 없이 들어갔다가 원래 성경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감옥에서. 그것 때문에 다 잡혀가는 판인데. 근데 외국인에게는 성경 보는 것이 허락되는 법이 있어요, 북한에. 그 감옥 안에. 그래서 이제 CNN이 마침 와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 찍어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찬송 온 다음부터는 뭐 신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에는 내 머릿속에 외운 것들 가지고 성경을 써야 되고 찬송가 기록해야 되고, 그래서 67장, 60장, 70장 이렇게 생각나는 데서 갔었어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여기서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지만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엔터테인먼트는 제로거든요. 텔레비도 뭐 라디오도 신문도 스마트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들이 다 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호랑되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뭐 거의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그 감옥 생활이. 하나님과 진짜 더 가까워지고 수많은 은총의 표적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여기 뉴욕이나 서울같이 복잡한 도시에 살아도 자기가 절제하고, 저도 지금 한 40년 동안 텔레비 없어서 안 보거든요. 집에서 아예 텔레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절제한다든가 퍼스널 리트릿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뭐 매일 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들을 최우선 순위 영역에 넣어놓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영성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 이런 데서는 절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다음 예. 유명 답이 하나 아직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 처음에 뭐였죠? 그 이제 비전, 그 복음 통일을 위한 어떤 비전이 교회. 그 교회들은 지금은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통일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통일되자마자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뭐냐면 목사들을 많이 키워놨어요. LA, 뉴욕은 모르겠는데 LA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목사보다 목회하지 않은 목사가 4배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북한 선교를 인력 수급 계획 가운데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전 세계 목사 남아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북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2만 개의 교회가 필요하니까 2만 명의 목사가 당장 있어야 되고, 선교사님들 우리 2만 3만을 파송했는데, 이분들이 내가 선교대회를 좀 많이 다녔는데 죄다 통일되면 안신년 내고 들어가서 1년 동안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들 들어가고, 아까 말한 탈북자 출신들의 그 신학생들, 목사들 들어가고, 또 해외에 우리가 지킴했지만 지킴대도 헌신해 보면 1000명, 2000명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북한 선교하겠다고. 여기 북미에 그런 애들이 적어도 몇만 명 있습니다. 이 애들이 다 들어가서 하면 북한은 삽시간에 복음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교단교파 싸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네비우스 정책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동시에 그냥 자기가 맞고 기도하던 대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부터 지금 행정구역이 북한은 다 바뀌어가지고요. 그걸 나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단에 분별하고 어느 선교단체 또 어느 개교회 해서 거기도 뭐 지금 분조까지 돼 15가정을 중심으로 농사 짓는 협동농장이 분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윤 목사님. 화났었어요. 예, 국민을 보내.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까먹었어.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 뭐 답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통일은 점차적으로 오지 않고 갑자기 올 거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50만 명만 한국 서울에 넘어온다고 치면 과연 한국 서울이 50만 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분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하루 이틀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때문에 참고 줄지 모르지만 배고파지면 전부 약탈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의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교회들이 최소한도로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비책들이 그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인들이 일단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는요. 이제 보통 뭐 1000만 기독교 얘기를 하는데 뭐 1000만이면 100만만 잡아도 100만 명만 준비만 돼도 50만 명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 통일되기 이틀 전에 그 모였던 통일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의 얘기가 통일이 언제쯤 될까 할 때 30년, 20년, 짧아야 15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틀 만에 통일됐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한 사람도 그걸 맞춘 사람이 없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통일이 될 수가 있는데 독일은 서독이 오랫동안 동독을 도왔어요. 그리고 서독 교회가 통독 헌금을 10년 동안 모아서 그 당시 한 4,770만 마르크, 이제 한국 돈 한 200억을 통해서 제학교를 도와온 역사가 쌓였었지만 한국은 그런 면이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독일 통일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피 한 방울 안 통일했는데 우리는 북한 백성들이 저렇게 서럽게 굶어 죽어갈 때 남한 사람들은 그냥 맛집만 돌아다니고 너무 먹어서 죄다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가 700만, 800만이 넘습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병원마다 꽉 차있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죄악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도움이. 그리고 광우병 사건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없는데 그 가짜 뉴스 하나 MBC가 발표하는 바람에 100만 명이 몰려 나왔잖아요. 물론 북한의 선동들이라고 나왔지만 그때 우리 지킴할 때 대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건 광우병이에요. 광한병이라서 광한병. 한국 사람들이 미쳤다. 자기 동족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갈 때 100만 명이 나와서 우리 동족을 살리자고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난리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북한의 감옥에 있으면서 2달 버티다가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이제 텔레비를 보게 됐는데 2달 동안 있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이었지만 텔레비에 매일 나쁘게 나온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이게 그 앞에 뒤에 자르면 몇 개월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아나운서가 정식으로 말하는 게 이명박 포함해서 이명박 박근혜 것들은 그냥 죽이지 말고 때려 죽이자, 말려 죽이자, 찢어 죽이자, 막 이렇게 태워 죽이자, 악랄하게 말하거든요. 지들이 박근혜를 어떻게 하냐고 알지도 못해. 북한이 뭘 하냐고. 당에서 지시하는데 평양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품을 흘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박근혜를 다 시키더라고. 그리고 밤 10시 반 텔레비 끝날 때 마지막 멘트가 아나운서가 남조선인민들이요 박근혜를 탄핵하라. 그러고 끝나더라고. 텔레비가 매일 2달을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다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감옥에 돌아와서 노동을 하는데 강수가 하나 오더니 나보고 기쁜 소식이 있대. 뭐냐 했더니 드디어 박근혜가 탄핵됐다는. 그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광우병 사건, 박근혜 사건,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지령이 100% 있었던 거예요. 제주 4.3 사건도 저는 북한에서 봤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거의 한 300개를 봤는데 4.3 사건이 몇 개가 나오는데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김일성의 지령으로
거기서 이제 공산당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한 포부대가 와서 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철수 명령을 내려서 이것들이 이제 다 도망갔는데 다 대의원을 시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3 사건 같은 것도 남한에서 말하는 게 좌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왜곡이 된 게 사실이에요. 100%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똑바로 알아야 되고, 지난번에 이제 거제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고현교회라고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역사에 밝으신 분이어서 낮 시간에 거제도 포로소 연구소를 가자해서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 몇 년 동안 안 하다 와보니까 역사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바꿔놨어요. 그 거제도 사건도. 그래서 이게 좀 큰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6.25 노래 바뀐 거 다 아시죠? 6.25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도 완전히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대, 50대까지가 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한다고 뭐 난리치고 할 때 뭐 테이블에서만 하고 여자 권사들 강남에서 뭐 로비 사건이나 일으키고 했지만 그때 얘네들은 라면 먹어가면서 서울대학교 다 때려치고 노동자 앞에 들어가서 그 주사파 교육을 한 게 30년이 지나니까 역사가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 회개하고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만 정신 차리면 한국은 사는데 교회가 물들고 목사들도 그런 점이 많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떠난 지 정확히 36년 되는데 36년 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 주사파가 아주 극소수였고 소주 먹어가면서 구석에서 도둑거리에서 숨어다니는 놈들이 36년 만에 갔더니 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이번에 정권 바뀐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게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긍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좀 나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요. 뭐 60% 정도 다 깔려 있으니까 아직도. 그래서 저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 상황을 보니까 한국에서 교인 눈치 보느라고 뭐 강하게 뭐 우파 목사가 뭐 그런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설교 한번 하면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600명씩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대형 교회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 지났기 때문에 복음과 빵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는 이렇게 먼저 먹여야 마음을 오픈하고 열고 예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 이면수 목사님 이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 강사로 모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았고 유독이 원래 7월 7일 말씀했다 14일 했다가 7월 28일로 넘어갔는데 이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31주일은 또 39주년 토론토 큰빛교회 가야 되고요.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마친 다음에 이 파울록을 어떻게 북한 선교를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가. 그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지원금이 북한 지원금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회 후에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뉴저지나 동부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을 초청을 좀 해서 한국에 지금 시간이 다 짜였지만은 초청해서 이렇게 북한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 최고 원더풀이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금이 나오면 신학생들도 도울 수, 생활비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미국 50주에 우리 한인들이 많잖아요. 디아스포라 처치 교회들이. 그래서 이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한국교회 보통 그때면 한국교회 할렐루야 강사를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북한 선교하신 우리 임 목사님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한국교회 내놓으라는 강사를 모시면 지원도 많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많고 한데 그것은 두 번째고
살아있는 간증과 북한을 품어보자 해서 이번에 오시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쁘신데 기자분들 오셔서 감사하고 임원들 우리 준비위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임 목사님 기도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협 안에 북한 선교 무슨 분과가 없나요? 북한 분과가 있는데 선교 분과는 선교 분과는 있습니다. 오래 마시셔야 되겠습니다. 선교 분과에 북한 분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북한 선교 분과를 만드시는 예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우리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고 주야. 또 북한에 잃어버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귀한 방송국 신문사 함께 모여 잠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소식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운동이 다시 뉴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뉴욕과 LA와 미주 전체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에스더가 그랬듯이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외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조국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회복시키는 운동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일꾼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헌신자들을 보내주시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님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